구약성경 스가랴 6장입니다. 9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8쪽 스가랴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야와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라. 자, 15절 다 할게요. 언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신주를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6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총 8가지,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8가지 환상들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지지난주에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살펴보고 6장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제 6장까지만 보고 나머지도 7장 이후는 또 이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또 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또 특별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10월 달에는 특별히 10월 달 종교 개혁 기념일이 있고 또 개념 주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저께 민방위 훈련 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강사가 딱 서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하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한 명도 그 강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을 법한 또 이렇게 뭔가 좀 유익이 되는 법한 영상을 보여주면은 졸다가 또 불을 떠요. 이런 게 있구나. 영상 그래서 내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다 이러겠구나. 그래서 특별 기간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영화 설교, 마틴 루터에 대한 좀 영화 설교를 좀 한탕 보고 또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와 영화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시도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영화 설교는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그 영화와 관련된 내용과 성경에 있는 내용 좀 매치시켜서 좀 이렇게 한번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개혁되어가는 그런 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6장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이전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환상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환상은 꽤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지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꿈이나 비전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환상을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환상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완전하고 성경이야말로 정말 충분하고 성경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원한 지혜의 보고, 지혜의 보고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은 뭘까요? 네, 성경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 그러니까 이게 뭐 99%가 아니라 100% 확실한 수단은 성경이다.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자세가 바로 성경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벌써 한 문제 알려줬습니다. 너무 쉽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절이죠. 8절에서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2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이 8절과 9절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시작하고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앞부분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내 영이 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 전반부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두 번째 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9절 이하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인가? 10절 이하를 볼까요? 10절.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11절에는 은과 금을 그들에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거 보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헬데와 도비와 여다야라는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뭘 가져왔어요? 금과 은, 아주 값비싼 이 보석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에 의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에 의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성전을 재건해보자고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찰나에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시점에 이 바벨론에서 온 세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1번, 이 금과 은을 유대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 위해. 2번, 재건된 성전 안에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다시 들여놓기 위해.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성전 안에 다시 이렇게 금과 은으로 만든 무수한 이 기구들을 다시 배치해 놓기 위해서 지금 갖고 온 것이죠. 초창기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헌신을 통해서 모아둔 여러 물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자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다 앗아가죠. 좀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귀중한 거 빼앗아가고 또 파괴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물론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를 이기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보낼 때 그때 빼앗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이 금, 은 이런 것들을 또 돌려주긴 했어요. 가져가라. 이거 너희들 성전에 있었던 거 아니야. 가져가라.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예배당 새로 짓고 나서 이제 여러 집기들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 집기들 놔둘 때 물론 다가동에 있었던 그 물건들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의자도 중고가 아니라 새거 갖고 싶죠. 강대상도 이왕이면 다가동에 썼던 강대상 말고 새 강대상 쌓는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에 있던 이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새로 재건된 그 성전 안에 이 집기류들을 다시 들여놓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11절. 어떤 일이 발생한가죠? 자, 금과 은으로 성전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직접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 가운데 이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금과 은을 받아서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고 그 면류관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했어요. 스가랴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스가랴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네? 하나님 지금 이 금과 은은 우리가 강대상 만들고 종 만들고 집기준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놔야 그런 금과 은인데요. 그런데 이걸 면류관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요? 왜 그렇죠? 이게 의아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은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누구만 쓸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죠. 왕. 임금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운다 그러면은 이 소식이 만약 페르시아의 황궁에 들어가면은 이거 뭡니까? 영모죠. 영모죠. 왕이 버젓이 있는데 지금 이 포로 귀환 보내줬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황제를 만들어버린 왕을 만들어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페르시아의 황제의 보냄을 받아서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스룹바벨의 머리에 씌웠다면은 이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스룹바벨은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나라의 정권자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은 이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적인 영역,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은 이 여호수아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면류관까지 썼으니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이런 영역까지 다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잖아요. 우리 준원이도 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거하고 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뛰어난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이거하고 무게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거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항상 그 뒤에 뭔가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는 그런 무게가 실려있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싹. 성경에서 이 싹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되죠. 싹, 순, 그렇죠? 우리 순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새순 이런 거. 또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쓸 때 말하냐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싹, 순, 가지라는 표현을 써요. 자,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이사야 5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순과 같다. 연한 순과 같다. 보기에 만약 우리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또 에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말한 싹, 순, 가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상징적인 행동. 성경에 보면 종종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게 뭐죠?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지자, 목사죠. 목사가 일반 신앙에서 자라난 믿음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불신 자녀도 아니고 타락하고 배역하고 정말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사랑을 하고 그와 결혼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도망가도 또 쫓아가서 데려오고 같이 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면류관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겠다는, 그 면류관을 씌운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세요. 이거를 합치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예수님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럼 이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 보니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했어요. 자, 이 메시아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아, 그럼 지금 이렇게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이렇게 조금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마치시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문자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뜻해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그 의미가 여기 속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토론이 이어집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성전은 십수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느냐?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성경 기준인가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이 곧 뭡니까? 성전이요. 스가랴서 6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말, 바로 이 말씀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호와의 임재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 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이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임재를 목도했어요. 그런데 참 성전이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참 성전, 진짜 성전의 모습이죠. 그냥 이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예요. 에고편에 불과하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가운데에 그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비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구심점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이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옛날 성전에서는 장소의 제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모여야만 했어요. 또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되었어요. 남녀노소 다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오시자 장소의 제약이 없어요. 인종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두 가지 표현이에요.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다라는 뜻이죠. 새로운 길.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그 제사들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에서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휘장 가운데 성전 깊숙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완성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공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성전, 완전한 이 완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지금 이렇게 이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죠? 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가? 또 다른 의미는 이런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자기 12절 말씀에 자기 곳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람이 건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남은 건축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교회를, 그 건축하신 그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저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영광도 얻고 그 다음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영광을 얻어서 면류관을 받아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말씀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제사장과 왕직이죠. 제사장직과 이 왕직의 이 둘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는다. 이 말은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본래 몇 개의 직분이 있습니까? 3개죠, 3개. 뭐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죠. 자,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렇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렇죠. 이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계시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 모습.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왕직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세 번째 왕직. 자, 스가랴서 말씀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도 얻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이 말은 건물이 아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교회로서, 영적인 교회로서의 이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럼 그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다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맨 밑에 있는 우리를 획득하신 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이 되어서 격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빵 쳐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격길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구원을 주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보존해 가시는 그 은총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이 왕이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자, 면류관을 상징하는 그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이 금면류관을 씌우게 했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면류관을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 저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잘못 가다가는 광부를 만날 수도 있고, 치안이 없던 그런 시대에 가슴을 졸이면서 누구한테도 뺏기면 안 되니까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온 그 여다야와 헨과 도비야와 헬렘,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렘 들어보셨습니까? 도비야 아십니까? 여다야 들어보셨나요? 저도 스가랴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 하시겠다요? 기념하시겠다. 이 말은 기억하시겠다.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시겠다.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6장에 한 번 나온 이 사람들, 글쎄요,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또 까먹겠죠. 도비야, 헬렘, 들어오는 본 것 같은데 우린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그 마음,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에 지금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이 예배당을 지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신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 가고입니다. 완공됐습니까? 아직 미완공입니까? 미완공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공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전 공사를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또 성도들과 동일하게 함께 힘을 모아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여호와의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미 완공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음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처럼 물질로서의 헌신만이 아니라 그 마음 담긴 헌신, 하나님의 전을 함께 세워나가기 위한 그 동역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어떤 모양이 되었든 간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거. 자, 우리 15절 마지막 말씀이죠. 15절에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기 15절 첫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먼데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메시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을 함께 건축해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곧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먼 데 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9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없던,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함께 성전을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특집으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은 추석 특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거리적으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일하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성전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지세요. 또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좀 지혜롭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지혜롭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나눌 기회로 삼으십시오. 저도 이제 명절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아요. 친척들도 많죠.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준비를 많이 했죠.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자동차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이제 앞뒤로 바꾸고 또 기름도 만땅으로 채우고 세차도 하고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또 선물도 또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 선물 주려고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먼 데 있는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성전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우리 다른 가족들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초청하기 위해 우리는 먼 곳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죠. 함께 가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삼위 하나님 계시는데 그 성전으로서 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시골 중에서도 아주 시골, 우리는 그런 시골을 가리켜서 깡촌이라고 해요. 깡촌. 거기서 이제 좀 사셨는데, 뭐 요즘 어린 아이들은 뭐 장난감 많잖아요. 정말 너무 많은 장난감도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놀지를 고민하는데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구슬치기하고 그다음에 신문지나 박스를 주워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치. 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놀았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딱지치기를 했는데 정말 잘한 거야. 딱지치기를 그 동네에서 석권을 하고 동네에서 더 이상 그 넘볼자가 없으니까 이웃 동네로 원정을 가요. 이웃 동네로. 그래서 이웃 동네에 있는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딱지치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딱지치기를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나 위 3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막 누나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치고 있는 동생한테 재우가 빨리 집에 가야 한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 누나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딱지 치고 있는 거 몰라? 나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합인데 나 이것만 이기면 내가 우리 동네에 지금 세계 대표하는 거야. 딱지로 나 통일 왕국을 만들겠어. 지금 이런 지금 시기에 왜 집에 가냐 하냐고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이 딱지 황제가 그 모아뒀던 이 딱지를 다 버려두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 누나가 뭐라 그럴게요? 동생아, 우리 집에 테레비 들어왔다. 설마 테레비가 뭔지 아니야? 테레비가 뭐죠? 텔레비전. 그렇죠. 우리 30년 전만 해도 TV가 각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에 딱 한 대. 그래서 무슨 올림픽 하거나 무슨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그거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텔레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시골 논두렁 밭두렁길을 막 달리는 거예요. 뻘밭이죠. 완전히 발이 푹 들어가고 모내기 처리해가지고 이제 정말 힘드는데 그런데 막 달리는데 뒤에서 누나가 동생아 같이 가자 막 그러는데 빨리 온나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나니까 여자니까 그 진흙밭 거기도 뭐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비료도 있는 그 뻘밭을 막 달려가다가 꽉 넘어졌는데 이 얼굴이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머릿속에 팍 파묻힌 거예요. 동생이 뒤로 가죠. 큰일 났죠. 왜? 누나 얼마나 무서우니까 누나가 안 그래도 무서운 누나 뚜껑이 열리면 막 천천히 가라고 했잖아. 막 꼬집고 막 때리고 그럴까봐 막 무섭는데 이 누나가 그 소똥 냄새 나고 비료 냄새 나는 그 뻘밭에서 고개를 팍 들더니 얼굴은
까맣고 다 진흙이 묻어있는데 하얀 이빨을 히 드러내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 테레비가 왔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테레비가 왔다는 그 소식이 이게 진흙이 되었든 소똥이 되었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똥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흙탕에 꼬꾸라져도 웃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소식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스크린, 영화관 같은 스크린을 설치하고 음향실도 이거 설치했다. 이 소식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흙탕물을 뒤집었어도, 똥물을 뒤집었어도, 재물을 조금 잃어버려도,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이 함께 들어왔어.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들어왔어. 함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새끼들만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 집안만 천국 가면 되지.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가는 그런 참 성전, 진정한 성전, 그 은혜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